할렐루야. 네.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구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이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대신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 때에 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왕권을 내가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드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이야기는 자신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이 장래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의 왕위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입술에서 정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지난주에 우리 두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우리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참 행복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건강만 하십시오 그러고 하면서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뭐 다른 분들은 딸이 없어서 어쩌냐 그러는데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또 우리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나쳐야 될 이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고난이요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자녀들, 이 자기 생일에 자녀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요 자녀들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혹시 그 잔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자신이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이 성결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 명절 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즐길 때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놀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막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막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게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 잔치에 자녀들 불러가지고 신나게 노는데 그렇게 놀고 난 이후에 혹시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성결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난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굴은 무엇입니까?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수많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터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의 저편에는요 전혀 다른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절망이 됩니다. 결국 고난으로 삶이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방송국의 이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내에 따돌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 유서를 17장이나 쓰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분이 남긴 그 일기장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얼핏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시와 때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분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를 구원해 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등이 터져 나올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 고난의 이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고난의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동굴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견디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빨리 피하려고 이 자기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왕께 와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사들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저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좀 사기를 복돋고 이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이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이 사울 왕에게는 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뭐 사무엘 선지자 안 오니까 내가 그냥 번제 드리자 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고난이 닥쳤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만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여자분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데, 명절 되면 참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명절 되면 이 여자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이 시골은요, 그렇게 막 형제들까지 같이 모여서 뭐 반찬도 하고 뭐 먹을거리도 만들고 막 그래. 참 이렇게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면요,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식당 가가지고 그냥 한 끼 때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참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죠. 밥은 전기밥솥이 다 해줍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에이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얀 고무신을 사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요즘 여러분들이 뭐 나이키 그 정도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너무 귀해가지고요, 신지 못하고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밥을 할 때 보면요, 아궁이에다 밥을 했거든요. 큰 솥단지에다가.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뜸을. 너무 배고프다고 소뚜껑 빨리 열면 어떻습니까? 설익은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잘 견디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저 끝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은 모르지만요, 어떻습니까? 출가해놓고 보내면요, 소식 잘 안 합니다. 자기네들 잘 살 때는요, 별로 소식 없어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첫째는 지금 먼저 이제 어스틴에 갔는데, 야,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통화해요. 몸만 있으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평상시에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이제 하은이를 이제 먼저 보내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마침 앞에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 참 이게 참 이 부모님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분은 좀 엉터리예요. 교회 다니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라는 거 알았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1년에 2번 갑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갑니다. 근데 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님이 그렇게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6월달이 되면 자기 가족, 자녀들하고 큰 이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6월달 되면.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날보다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을 셀레브레이션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른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 새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좀 고생은 했지만 오히려 그 고생이 자기와 자녀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오늘 그의 자녀들인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욥이 편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응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요, 그의 불평과 원망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욥이요, 고난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늘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고백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기에, 어떤 집안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네가 사울을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이 더 고생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지 않았다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있던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1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얼마나 미웠을 법하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니까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난이 없는 신앙에는요, 너무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힘겹습니다. 고난이 당장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요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때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실패할 것 같은데 그 삶이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둘을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텍사스 오스틴으로 갔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이에요. 저는 뭐 애들한테 맡겨놨어요. 니네들 좀 알아봐라.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는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스턴에 또 아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보스턴이 너무 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즘 뜨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텍사스 오스틴이더라고요. 텍사스 오스틴이요? 우리 애들 지금 그쪽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벌써 미국 갔다 온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7년 만에 다시 미국에 가게 됐더라고요. 참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역대상 17장 이 16절 이 말씀,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이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렸어요. 오늘 저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기로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정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고난의 건너편에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맡기리 차츰차츰 만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까닭은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렸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